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프라미스, 약속의 프라미스 지키시는 키퍼, 프라미스 키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성경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과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AI 시대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얼마나 유튜브들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아나운서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평가하고, 정치든 사회든 주식이든 경제든 너무너무 진실이 이렇게 많으면 좋겠는데 가짜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멸망을 재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정말 진실만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그립고요. 그리고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옳지 않습니다. 엇나갑니다. 그러나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변함없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 말씀만 굳게 신뢰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수백 가지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356개 정도를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다, 한 300개 이상은 넘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예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직접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예언과 성취 구절은 오늘 몇 가지를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300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 부활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기초적인 말씀, 구약과 신약을 견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좀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우리 삶으로 좀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처녀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짓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구약에 약속된 것이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 오셨고 그것이 바로 실체로 드러났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에게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답을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여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 박사들이 그대로 받아서 선지자들이 베들레헴 땅에 난다고 이야기했으니 헤롯 왕이여 저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처녀를 몸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을 구약은 예언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없을까요? 그 예언과 성취. 선지자로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찾아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에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같은 분이 태어날 거라고. 요한복음 6장 14절이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인정하고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나귀를 타고 사역하는 그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4절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은 없을까요? 있지요.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심은지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내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팔릴 것을 목격하지 못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나열을 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15절을 보니까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서 예수님과 뒤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마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은 이것을 성취하는데요. 그리하여 그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도 처절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베드로는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부활에 관한 예언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해석해 놓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흙에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또한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다 받아서 나는 죽는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언이 1817개나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 성경이 31,124구절에 비하면 아주 이 예언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을 적중하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이 성취되었다.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러면 많은 것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근거를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두 번째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많은 말씀들을 수백 가지의 이 약속들을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 묶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은 잘 지키셨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셨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고요.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도전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를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번에 2025년 이 12월 7일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결정하시고 이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4번 타자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야구 용어로 보면 그래요. 축구하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후보를 바꾸어서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예수님을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최선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영어를 한번 보니까 그러나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 시간이 가장 충만하게 찼고 그것이 왔다. 하나님께서 sent Jesus son 그의 아들을 보냈다. born of a woman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나게 하셨다. born under law 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 보내셨다. 구약의 약속을 다 주신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초입에 역사의 변곡점을 찍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약속에 충분히 예언의 형식으로 다 펼치신 후에 서서히 그 약속을 지킬 그림자가 아닌 주인공, 실체, 본질을 내어보낸 것이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전략, 하나님의 세상 경영 전략, 하나님의 구원 타이밍은 너무나 적절하였다. 이제는 선지자, 왕, 예언가, 후견인, 대리인, 종을 다 보내신 후에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제사 제도를 다 성취하시고 성전 제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시기를 정하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밟으시고 다 경험케 하시고 그때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모든 것을 껴안고 본질로 본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박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시간의 명수가 타이밍의 명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감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보내셔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성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때로는 60평생 살게 하시고 70평생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할 시간 주시고 쉬는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스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어느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이럴 필요도 없고요. 조금 더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모든 시간의 전적인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그분이 오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말씀 이루심은 항상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이 2000년 지나서 어떤 때는 700년 전에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였지만은 흔들림이 있었고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나 노심초사하며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다리더라도 열처녀처럼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내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 때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이 말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 너무 말씀 앞에서 경솔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가볍지 않고 무게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진득한 맛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무게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고 또 진중하고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속에서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여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어. 다 태어났어. 이렇게 아는 수준은 이제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어디에 탄생했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그까지는 정답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신앙생활 3년, 5년 했으면은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당시에 도시로 발전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도 있어요. 황제의 집도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황제의 궁궐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금잔디가 깔려있고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아름다운 집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야 태어나거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우주 땅의 한 지점을 선택했는데 그 중동 한 지점에 땅이 있고 흙이 있고 약소한 중소지방도시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집었어요. 작은 고를 집었어요. 왜 낮고 천한 곳을 선택하였을까? 왜 로마를 버리고 서초동을 버리고 그 당시 서초동도 없었죠. 그죠? 광화문도 버리고 워싱턴도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고 천한 그 시대에 로마도 아닌 고린도도 아닌 가장 약한 그 베들레헴의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낮은 곳은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관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곳,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그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출현하면서 생각해봐요. 높은 곳에 태어나면은 애하고 높은 곳에 고급스러운 것만 다 누리기 때문에 낮은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야 모든 인생을 낮은 곳에서 내려가서 태어나면 모든 죄인들고 모든 연약함과 모든 가난과 모든 병자들을 다 품을 수 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흙이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그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흙이고 에덴 동산이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시멘트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고급 금장식도 아니고 데이스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을 품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죄를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얼룩져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 때 대리석에서 살고 바벨탑을 쌓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그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본체로서 흙이 있는 그 베들레헴 땅을 낮은 곳을 선택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 품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관용,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박수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만 우리는 감탄하면서 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려고 오셨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은 기죽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성장했어요. 구약은 그 베들레헴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비록 작지만 너는 예수를 품을 거다. 한 인생이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태어나고 죽고 살고 죽고 그렇게 나그네로 와서 살다 가는 사람도 많지만 베들레헴은 인생의 의미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수용했고 그 예수님을 그곳에 키워냈고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예수님답게 만든 수용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느냐? 비록 내가 화려하지 못하고 서울이 아니고 워싱턴이 아니고 하버드가 아니고 서울대학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베들레헴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분을 품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의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해서 왔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수원도 왔고 청주도 살다 보니까 마음구석에는 시골에서 청춘의 꿈을 꾸고 서울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서초동에 이 주민등록을 아예 시골을 지어버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서초동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이 속에 욕망이 숨어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만큼은 시골에 경상도의 시골 농부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냈지요.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나니까 수원을 살든 서울을 살든 미국을 살든 일본을 살든 중국을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그런 베들레헴 땅이 된다면, 유익한 삶을 산다면 어디를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참 가치다.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름이 드러나고 그 베들레헴이 작지만은 가치 있는 곳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내 사는 모습, 전세방이면 어떻고 내 집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인생들에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가치가 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최선의 사람에게서 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여인들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한 여인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한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 쭉 그 DNA가 어떤 DNA가 흘러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나님 고민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권력 있는 집안의 사람 후손으로 태어나게 할까? 내가 사기꾼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할까? 도둑놈의 집안에 태어나게 할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집안에서 누구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할까? 그때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머릿속 그걸 좀 스캔해서 복사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 의로운 가정,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그래도 그 시대에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릴 줄 아는 다윗, 그리고 요셉, 그런 집안에 점을 찍으면서 선을 이어갔습니다. 하나같이 아담일에 100% 온전한 인간은 없었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어렵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세상을 바라보면 여자의 눈물고 자녀의 외모에 눈물고 그 모습에 멀어서 인간들은 육신, 외모, 경력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해나가는 그런 과거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은혜로 점을 찍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때로는 그 집안도 뒤뚱뒤뚱하면서 범죄의 집안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계속해서 요셉의 집안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었습니다. 그 계획 품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당대에 하나님 눈에 가장 최선의 가정을 선택한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습니다. 다 번째고 다 하나같이 그랬지만 그래도 자손으로 그래도 그 당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 가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곳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 요셉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처절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귀향이면 우리 후손들 속에서 인물이 나오고 귀향이면 한 쓰임받을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화려하지는 못해도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거룩,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적어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서 역사와 민족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와 같은 마리아와 요셉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를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꾼이 나오도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역경의 분위기 속에서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예수님 탄생할 때 대제사장, 살벌한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세상은 어두웠고 세상 사람들 다 밀어냈어요. 예수님 하나 전부 다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태어나십시오. 웰컴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다 방해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환경은 열악했어요.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 이익에 눈물었어요. 종교화, 회색지대, 야인시대, 권력에 독취되어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열혈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당에 몸을 쉽게 맡기고 자신의 욕심 따라서 그렇게 명에 따라서 성을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좋은 자리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와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환경이 거친 돌자갈 발끝고 황무지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알 때 하나님 좀 미루시지요. 지금 시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헤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딴떨이 최고고 쉼이 최고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나중에 100년 후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바늘방석 가시밭 같은 그곳에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랜 약속을 지키시게 하려고 거침없이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전,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내보내시고 안 내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때에 죄인들이 많기에 그럴수록 예수님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운데 힘든데 핑계대지 않고 나 좀 이따 보낼게, 5년 후나 보낼게, 100년 후에 보낼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받는다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잖아요. 제자 삼으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나 부자가 되면 다른 날 약속 잡아주시지요.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 핑계. 하나님,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 지역이 별로 안 좋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은 방해 요소를 뚫고 들어오셨다면 오늘들도 순종하는 데 약속을 미루거나 어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뚫고 들어가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오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셨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남겨놓은 약속,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프라미스 키퍼로 살았다. 너희들은 약속을 받고 배신자로 살 거냐? 약속을 받고 자꾸 연기하면서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 거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도 약속 지키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돌리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어디를 살아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잘 지키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약속을 지키며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